요즘 공동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처음 부르심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부르심과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자의식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아마 똑같을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길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마음 든 것이 저만 그랬다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고요. 죄책감은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수치심은 내가 잘못되고 틀렸으니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죄책감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수정하면 되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고 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치심과 달리 죄책감은 공동체를 떠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음에도 이 감정은 수치심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저를 비웃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저와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둘러싼 이들은 오히려 저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고 반겨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동지가 또 한 명 생긴 것이죠. 그때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친구들이었는데요. 참 본 지 오래되었네요. 의중이, 신현이, 지호, 등등. 죄인인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따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런 거구나,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안전한 죄책감만을 품게 되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기억은 참 따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코트도 없는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온기가 필요하다. 추운 겨울에 코트 없이 다니다가 똑같은 처지의 누구를 만난다면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그런 상황이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느낄 겁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란 바로 이러한 집단입니다. 죄인으로서 죄인을 반기고 필요로 합니다. 함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치심 없이 안전함을 누리는 곳, 바로 동일하게 영적 여정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이미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분들이죠. 짧게는 1, 2년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길게는 수십 년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공동체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더욱 중요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메시지의 주된 주제입니다. 따라서 1절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요, 너희가 지칭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평신도로, 누구는 선교사로, 또 누구는 학자로. 우리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것은 다 부차적인, 2차적인 부르심이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장 먼저 받은 부르심은 바로 이것인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이 원초적인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각자의 생존에 관한 차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한겨울에 코트도 없는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온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루하루 영적인 존재로 숨을 쉬고 살아내기 위해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로의 부르심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이 신앙 공동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서 그런 것일까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러한 표현은 19세기 선교 시대에 아주 유용한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개념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선교의 역사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건물이나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 아님을 지금 시대의 교회와 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 이 개념은 더 이상 과거만큼 유효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인 공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존의 문제, 즉 구원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와 관계가 생기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12절 앞에 11절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해당하는 사역의 형태들, 즉 2차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12절에 따르면 이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봉사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이름만으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서 그분을 이루어 갈 때 구원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인 형태, 가시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서 경험되는 교회가 될 때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신앙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언뜻 보면 가장 그럴듯한 소명처럼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역사상 지금 시대처럼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가슴에 남는 모든 카피 문구는 모두가 다 자아실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만 보더라도 그냥 식료품을 오랜 시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도로서만 광고하지 않죠. 냉장고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자아 실현의 관점에서 기업들은 우리에게 어필을 합니다. 모든 제품이 다 그렇죠. 이것을 갖게 되는 순간 당신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라고 광고를 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메시지를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당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벽함입니다. 지금 당신은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채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을 더 채우십시오라고 합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를 일컬어서 그녀는 말합니다. 수치심 권하는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브라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중은 다르지 않은 것 혹은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공동체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이죠. 만일 나 자신이 어느 한 공동체에서 대중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될 때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완벽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쪽을 채우면 다른 한쪽이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없이 완벽함을 강요하는 사회를 살고 있지만 결코 최종 목적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은 이 사회를 수치심 권하는 사회다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가 다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면에 감추어진 수치심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이란 다른 사람에게 내 수치심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 당신은 부족해. 그러니 당신은 이 안에 머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전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면에 있는 이 수치심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내면에 감춰진 수치심을 해소하는 가장 최악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고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행위는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는데요. 그것은 조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공동체의 규율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것은 공동체원들에게 더 큰 짐을 부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내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아 실현 욕구,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기 의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결코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렇듯 자아 실현 욕구는 완벽함만을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도 파괴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자아 실현 욕구를 극도로 자극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반응하는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신앙 공동체를 위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강조하는 자아 실현 욕구에 반응하고 그것이 부르심인 줄로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도 수치심 권하는 사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 실현 욕구는 우리의 소명과 교묘히 섞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꿈,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의 투영인지 그 기도하는 내용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심지어 신앙 공동체까지도 우리는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수치심을 감추고자 타인을 비난하고 수치심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비난하고 자녀를 비난하고 공동체를 손쉽게 비난합니다. 요즘 미디어와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그러한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내 이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화만 쌓이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때 느끼는 죄인으로서의 자의식과 지금의 이 자의식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죄인은 남을 탓할 여유가 없죠. 나를 받아줄 타인만 있다면, 나를 받아줄 공동체만 있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자아 실현 욕구에 중독된 사람들은 타인을 배제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려 갑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자기 부인을 힘주어 말씀하셨는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 어느 때부터인가 제 마음에 번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 날마다 이 고민으로 밤을 완전히 샌 건 아니고 밤 늦게까지 고민하고 또 일기도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말로만 진부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많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 배운 것과 들은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고 그것이 능력으로 경험되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고 싶었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가슴 뛰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의 꿈은 무엇일까요? 지금 저의 꿈은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그곳 부임한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조금 헷갈립니다. 이 꿈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면 그곳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일까? 이 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존재했던 꿈인가? 그런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임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라는 부르심에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먼 미래 담임 목회자의 자리가 저의 인생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저의 가족, 제 주변 가까운 이들, 어쩌면 아마도 거의 확실히 여러분도 저의 인생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수히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갈 수 있는 길 중에 어떻게 하면 최선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문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자아 실현 욕구로 바꾸어버린 불순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싶지 않다는 데에서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앞에서 실수했던 일들이 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제 마음은 늘 완벽이라고 하는 이 이상을 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나의 꿈에 손상이 생길까 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나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수치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감추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역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그렇습니다. 성품 면에서 당연히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추고 싶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저의 허물과 결함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공동체로 저를 불러주셨고 죄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죄인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어느덧 의인이 되고자 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입한 걸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요,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연중에 완벽함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기보다는 그것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서의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꺼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2016년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인데요, 주인공 설리는 40년 가까운 비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 기장이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비행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1호 사구편 여객기에 155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이제 하늘길로 올라섭니다. 그런데 충분히 높은 고도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새 떼가 정면으로 날아듭니다. 그리고 비행기 양 날개에 붙어있던 엔진이 모두 망가지게 됩니다. 비행기가 더 이상 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최소한의 방향 전환 정도만 가능한 보조 동력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기장 설리는 비행기의 방향을 틀어서 근처에 있던 허드슨 강에 수상 착륙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관제탑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까운 곳에 두 공항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착륙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설리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허드슨 강에 수상 착륙을 감행합니다. 결국 이 시도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155명 전부가 살게 된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대중과 언론은 금세 이 설리를 영웅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줄여서 NTSB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기장과 부기장을 조사합니다. NTSB가 이 둘을 조사하게 된 이유는 항공기로부터 받은 최종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항공기로부터 받은 데이터로는 이 비행기가 충분히 근처 두 곳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관은 기장과 부기장 두 사람을 공청회에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씩 그들의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나갑니다. 최종적으로는 똑같은 그 항공기체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20여 차례 가까이 그 데이터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결론은 안전하게 착륙했다입니다. 결국 기장 설리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기는커녕 비행기 파손으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해액만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 조사관들의 데이터, 그들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완벽했습니다. 이 설리는 명예실추는 물론이고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입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분명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설리는 무언가 하나가 빠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뭘까? 마침내 설리는 이 조사 과정에서 빠진 그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처음 항공기가 새떼와 부딪힌 때부터 강에 착륙을 하기까지 총 208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사팀은 그들이 가진 데이터를 새와 충돌한 직후부터 바로 적용을 해서
208초간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설리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 곧바로 무언가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잠시 충격을 받았었고 정신 차리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했고 그러고 나니 근처 공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사팀은 어쩔 수 없이 비행기가 충격받은 후에 기장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의 시간을 35초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8초에서 35초를 뺀 173초를 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처음과 달리 모두 실패였습니다. 결국 이 공청회는 인간의 한계를 지닌 기장 설리가 최선의 판단을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공감시켰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데이터처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인간이 가진 한계, 우리가 가진 그 틈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높아졌고 무엇보다 동일한 존재로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스캇 솔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지키려는 따뜻한 혁명가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스캇 솔즈가 말한 따뜻한 혁명가, 원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격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죠.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과격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따뜻한 혁명가는 완벽을 지향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크랙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균열 혹은 틈이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 생각대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이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하기를 포기하고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은 세상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가장 과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함에 대한 헛된 신화를 버리고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충신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인간적인 죄인으로서의 그 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결함이 있고 틈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와 너 사이에 틈이 생기고요. 공동체의 온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죄인인 그 누군가가 기꺼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기독교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자아 실현의 강요와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이미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거야. 특히 요즘에 주식 열풍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이 없는데 저도 주가의 그 수치를 날마다 보더라고요. 주식 투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주식 안 하니까 혼자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나만 돈 못 벌고 바보 되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불안감을 자극하고 너도 너의 삶을 완성하라고 강요하는 메시지가 뉴스에 유튜브에 흘러 넘칩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끝도 없고 결코 옳은 방식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불안과 불완전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대환영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비난받지 않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은 그러니 바로 여기 죄인들의 모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대안적인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는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일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로 시작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예수로 완성되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험난한 세상에서 홀로 있지 마십시오. 충신이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모아서 예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살아있는 실체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일상의 주된 내용이고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소리는 내지 않고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을 사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틀렸다면 옳은 길로 수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한 1분간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강요에 길들여져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기보다 예수만을 주장하며 드러내는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로서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중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습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내용이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린 예물과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충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이며 내용이며 목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